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기록가 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회멸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7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의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중보 기도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기도자이다.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상황을 파악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엄청난 무게의 짐이 된다. 예레미야가 현재 그런 상황에 처했다. 남유다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남유다의 가증스러운 죄를 참아주시던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셨다.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자신의 중보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한 현실도 감당하기 힘든데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저주와 박해뿐이다. 끝까지 중보 기도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예레미야의 상함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태어난 날까지도 원망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느끼던 즐거움은 사라지고 주님의 분노만이 자신을 가득 채운 듯한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깊은 절망의 수렁 속으로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따뜻한 위로로 다가오셨다. 생명의 말씀을 먹여줌으로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켰다. 더불어 승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선언하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중보 기도자가 중보 기도로 인한 짐에 눌릴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중보 기도자로 서는 것은 축복이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보 기도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책은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당시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늘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책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그러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모두가 잘 알지만 예레미야가 누구인지를 잠깐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의 그 이름 그대로 그 세상을 향해서 던져졌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힐기야라는 제사장입니다.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열왕기상 2장 26절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네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도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돗, 아비아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라는 사실을 볼 때에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이 사람은 언제 소명을 받았느냐?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째 되었던 해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연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즉위했을 때가 주전 640년이 됩니다. 이때가 요시야 왕이 8살이었어요. 그로부터 7년 뒤에 요시야가 15살이 되었던 그 해에 633년에 요시야가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8살 때부터 31년간, 즉 39살 때까지 남유다 16대 왕으로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640년 즉위해서 13년 뒤니까 627년이 되죠. 627년, 이때 요시야 왕이 21살이 되었던 그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 627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했던 주전 586년까지 40년 동안 유다 안에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별칭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이 별칭도 있었고, 또 그에게는 고난의 선지자라는 별칭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이 울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그 백성들을 보고 탄식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또 고난 속에서 많이 울었던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10절이죠.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꿰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꿰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선포해야 했기에 비난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 고난이 있었고요, 힘든 가운데 눈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는 중보 기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남유다의 멸망 이전의 사역과 그리고 멸망 이후의 사역으로 나눠집니다. 남유다 멸망 이전의 사역은 1장에서 38장까지 나누어지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과 유다의 심판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의 행위,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멸망 이후의 사역은 39장으로부터 52장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포로의 삶과 열국에 대한 예언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남유다 멸망 이전의 사역 부분에 속하고요, 13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예언적 행위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 두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과, 다른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활동 부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이 두 부분에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눈여겨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14장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 번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기도의 간구를 거절하심과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으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쫓아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네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겠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죽은 시체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개들에 의해서 찢기고 땅의 짐승들에 먹히고 그 남은 찌꺼기를 모두 다 공중의 새들이 뜯어먹게 되는 그 장면을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가 왜 이같이 파멸과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가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남유다는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나라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민족이 남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으면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더니 결국에는 바벨론이 아닌 자신의 그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를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염증이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너희들에게 염증이 났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핍박받고 있는 중보기도자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원과 그 탄원 속에 격려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겠다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지자의 사명을 충실히 열심히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들의 민족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진실된 백성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세련돼 보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 믿어야지 저렇게 미련하게 예수를 믿냐, 저렇게 어떻게 무식하게 예수를 믿냐라는 그런 말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핍박 속에 믿음 지켜나갈 때에 끝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그 뜻을 펼쳐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너의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간구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19절 2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서 세울 것이며 너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관 놋 선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속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 땅에서 다 완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핍박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핍박 속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주께서 부르신 소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그의 소명을 다 완수하게 하신 하나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또 성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명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마다 그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중보자의 이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쓰러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허락하신 그 소명의 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이끄시고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소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